절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 16절 말씀. 시편 136편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다. 그의 자신이 영원하리로다. 자세하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인도하게 하시니 이에게 감사하다. 그의 자신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아까 우리 오제스 가족이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도 많이 얻었을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알다시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40년 동안에 그들이 짐승으로부터 이민족으로부터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을 한 장이 어디냐? 이 시편 136편이 출애굽했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홍해도 건너고 목말라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고 배고픈데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려움에 떨었고 절벽에 떨었지만 결국은 통과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은 수월찮아. 과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과정은 누구나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똑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해준 것처럼 나도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네 가지 은혜가 여기 나와요. 사중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그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거기 때는 아말렉도 있었을 것이고 블레셋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이민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딱 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냐? 선택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은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된 이유가 뭐예요? 선택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선택받을 일을 뭘 했는가? 선택받은 일을 할까?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택당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가지고 칼빈은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로교 출신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대화할 때 처음에 1학년 때 나는 웨슬레안이었고 감리교 출신의 성결교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칼빈의 5대 교리를 신봉하다가 서울신대로 온 건데 성결교단도 웨슬레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하고 다른 노선을 걷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에게는.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5대 교리가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얘는 그거 못 받는 거야. 그 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구원받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거 보면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얘가 고민을 하는 거야.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나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나는 그렇지가 않거든. 나는 뭐냐면 복음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리로 만든 게 뭐냐면 신인합동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인간은 그걸 믿어야 된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 교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선택된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선택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친구랑 화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너의 교리와 내 교리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다 성경적이다 내가 볼 땐. 그러니까 합치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 아니냐? 왜 싸우냐? 그래서 그 친구와 저하고 이제 같이 그 친구도 개척을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장로교에서부터 쭉 잘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다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거든요.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데, 자, 이 선택권에 대해서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로서의 선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다고 깊은 지혜 속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원인과 주님이 선택하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기준이 뭡니까? 그 민족성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성이 지혜롭기 때문에? 민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보면 원망도 많이 했고 하나님 떠난 적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버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속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애를 써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용납해주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다라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당한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 선택했다는 것. 이것 하나로만 해도 감사할 게 무궁무진하다. 아멘. 내가 비록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감사가 약해질 때 나는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이 얼마 남았어요. 2014년 금방 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40년을 통하여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들짐승과 독충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민족과 강도와 도적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머물 수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가난을 찾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민족이 오히려 더 번성하며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은혜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이 나이 먹도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 그리고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 그리고 질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게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마다 막 신경질을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 왜 그러냐고 막 물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만 해도 감사할 게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뭐냐? 나의 탐욕이다. 나 욕심이다. 그 탐욕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거다. 나는 2014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탐욕과 욕심들을 다 제거하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다 모든 걸 덮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호하심을 가지고 다윗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보세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다윗이요 맨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목자가 골짜기를 양을 끌고 다니는 직설적인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자면 인생 자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숨 쉬고 다닙니까? 어떤 사람 무슨 병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람과 악수하며 그 사람과 목욕탕 들어갑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데 다윗은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망하는 골짜기에 다니는데 해가 있다 이거야. 분명히 해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괜찮게 넘어가는 건 하나님 날 보호한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현실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칩니다. 양을 칠 때에 여러분들 그 몽골족은 유목민들이 많아요.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집을 질 때 텐트를 져요. 텐트로. 왜? 자기 그 가축들이 풀을 먹다가 다 먹게 되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을 먹고 양들이 다 먹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풀 있는 곳으로.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골짜기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특별히 골짜기로 갈 때에 얼마나 음산하겠어. 사람은 나가나고 양들이 수천 마리가 울고 짖고 새는 울고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대낮에 산에 가보셨어요? 대낮에 혼자? 가끔 제가 어렸을 시절에 가보면 그 은근히 무서워요. 혼자 새소리 짹짹 들리고 바시락바시락 소리 들리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요. 생각보다. 이 목자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나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래 지나가야지만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을 때 풀이 나오고 거기서 양들을 먹인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뭡니까? 지팡이와 그리고 막대기. 둘 다 나무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윗에서 집어넣느냐 하면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쉽게 설명해야 된다면 우리 할아버지들 짚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되어서 끝이 동그랗게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이 지팡이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에게. 그 힘드니까 뭐 짚고 가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양들도요 가다 보면 이게 무리를 벗어나는 양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쫓아가고 목자가 지팡이를 목에 탁 걸어요. 양 목에. 그리고 착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양이 다시 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곁길로 나갈 때마다 목자가 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탁 거는 거야. 그리고 끌고 오는 거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끌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나갈 때마다 내 목에 목짓발을 딱 걸어 끌어당기는 거예요. 가면 안 돼. 이게 뭐냐, 이게 보호예요. 이게. 그때 왜 그러지 하지만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막대기는 뭔지 아세요? 막대기는 끝이 날카로워요. 쉽게 설명하면 흉기예요. 흉기, 무기. 이건 뭐냐, 들짐승에서 공격하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못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항상 쥐고 가는 거예요. 양, 목자를. 하나님은 때때로 날 곁길로 목을 탁 걸어 끌고 다니고, 하나님은 때때로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양은 근심이다. 10m 앞을 못 봐요.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근시예요. 하나님이 날 이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그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인도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선택하셨고 왜 그들을 보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보호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자체가 탈출이 목적이 아니야. 그들은 탈출이 목적인 줄 알았어요. 탈출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탈출시킨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을 연단 속에서 훈련시켰고 그들을 성숙한 이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였어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내내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무엇으로부터 인도하십니까? 인도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낮에는 포근해져요. 사막기후 아시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볼 때 감기 환자가 속출했을 거예요. 일단은 감기 환자가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 약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들은 질병으로 분명히 무너져 있을 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포근하게 하셨어요. 시원하게 덥지 않게 구름으로 다 해를 가렸어요. 그리고 밤에는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감쌌어요. 웬일로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40년 내내 40년 내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 인도하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40년 내내 하루 종일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여러분 놔둔 적이 없어. 잠깐 나 오늘 어디 갔다 와야 된다. 쉬어라. 떠난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 한 번도. 24시간 내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내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막으시고 여러분 이상한 게 사막에는 분명히 독충도 있을 수 있고 짐승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늑대로부터 물려간 것도 정갈로부터 죽은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외에는. 왜 그랬느냐? 불기둥이 그 민족을 멀리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불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런 축복이 너무 놀라운 축복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슨 은혜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나침반 같은 거야. 구름기둥이 딱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면 나도 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정표가 어디 있었겠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지혜로 가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기도하며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안 주면 잠깐 멈추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답을 안 하시지? 불안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답을 안 하시면 잠깐 멈추라는 뜻인 거예요. 멈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답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책임입니다. 책임. 무슨 의미냐?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만한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감사거리가 안 되겠어요?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책임.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은혜가 있어요. 본문 말씀 보면 광야로 인도하셨고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기가 막힌 사건이 농사를 안 져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희한한 거 아닙니까? 농사를 안 지는데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사막에 물이 많으면 사막입니까? 사막이 아니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기사가 없어요. 왜? 목마르면 하나님이 물을 줬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든지 여러분 알다시피 엘림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거기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사는 곳이에요. 대형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먹게 하시고 70대대로 배고프면 뭐가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매출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 안 도망다녀. 예전에 정글의 법칙인가 지지난 중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무슨 다 뿔다? 뿔다 못 잡아서 안다는 거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매출하기 때문에 안 도망가. 막 주워가는 거야. 주워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벌어져요? 어떻게? 굶어 죽지 않았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공급의 은혜예요. 공급.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내내 공급해 주셨어요. 선택받은 자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공급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하지만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풍족하진 않았지만 풍족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시시때때로 부어주시잖아요. 이 공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물도 주셨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 의복도 해하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자, 육체적인 공급이 놀라운 공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육체적인 공급보다 더 놀라운 공급이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40년 내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했고 불평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줘서 그들을 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노뱀을 딱 달게 하시면서 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면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바라보는 사람 다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다.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급, 첫 번째 영적인 공급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공급이 뭐냐? 당신이 죄를 지었어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회개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닌가? 기본적인 내용 아닌가? 기본 내용 같지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누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만약 이게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공급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아멘.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동료나 주위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선택되어 알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감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그동안 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영적인 공급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 능력이 하다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내 능력의 부족함을 알아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냐? 내가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음을 알고 주의 능력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놀라운 영적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것도 우리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할 게 투성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해 주시지. 이걸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선택의 축복도 얘기했고, 보호의 축복도 얘기했고, 그리고 인도의 축복도 얘기했고, 공급의 축복도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는 거 보니까 고통이 없을 수 없구나. 실패가 없을 수 없구나. 목마름이 없을 수 없구나. 배고픔이 없을 수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어요. 아, 이제 내 인생은 풍성할 거야. 내 인생 성공가 될 거야. 나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선택됐고 출애굽까지 다 당했어. 아니면 은혜 받았어. 보호받았어. 인도하심 받았어요. 공급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광야 생활이었어요. 여전히 목말랐어요. 여전히 배고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인생에 살 거야.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로 말할 수 있냐면 나그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삶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전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구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집이 있어요, 나그네? 집 없어요. 집 없어요, 나그네는. 재산 불려요? 아니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길이에요. 야곱은 고백했고 아브라함도 고백했어요. 뭐냐?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정착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을 준다고 했지만 그 풍성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 아닌 거예요. 우린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일 땐 집도 없을 수 있는 거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직접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도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호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 근데 나는 거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난 집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야 풍성해지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아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히브리서를 볼까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은 내 모국이 있어요. 모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 집이 있는 거지. 잠깐 여행 가서 거기 집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착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나그네는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순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라나타라고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가 내 땅이면은 주님 오시면 안 되죠. 근데 그거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내 길은 저쪽 천국의 본향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나그네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목마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배고픔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니다. 배고플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주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원망이 아니라, 궁금이 아니라, 의문점이 아니라 감사다. 하나님 날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이 재밌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제가 장담컨대 그 10가지 재앙 같은 기적을 한 두어 번만 더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권세를 취했을 거예요. 안 그래요? 탈출이 아니라 그냥 취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애굽 군사를 숨을 시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을 던져가지고 애굽을 다 태워버리면 이스라엘이 그냥 갖는 거예요. 사실은 왕은 누가 될 거예요? 모세가 하면 돼요. 왕 교육 받았잖아요. 모세가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탈출만 시켜놓고 궁핍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것을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났고 구원 주셨고 기쁨을 주었으면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왜 궁핍과 결핍 있는 곳으로 보냈느냐 이거. 왜 힘든 곳으로 보냈을까요? 이유는 당신의 인자를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심. 우리는 광야길에 딱 들어가 있으면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채워줘. 그러면 주님의 소중함을 알게 돼.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그네 길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리고 또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당신에게 광야의 어려움을 주시는 거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해서 다시 감사로 딱 전환시키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